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요?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이루어도 왜 여전히 불안하고 불편한 걸까요? 부처님은 이런 상태를 잘못된 방향으로 애쓰는 때라고 하셨습니다. 편해지려고 애쓸수록 오히려 더 불편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알면 지금까지 애써온 것이 헛되지 않았지만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가장 쉬운 말로 풀어보겠습니다. 왜 애써도 편해지지 않는지, 그리고 진짜 편안함은 어디서 오는지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애써도 편해지지 않는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더 많이 벌면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며 주말도 반납하고 일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하지만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더 많이 벌어야 할 것 같았고 잃을까봐 불안했습니다. 오히려 더 바빠지고 더 피곤해졌습니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면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 큰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곧 익숙해졌고 대출금 걱정에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차를 사면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비싼 차를 샀습니다. 처음 며칠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곧 당연해졌고 할부금 걱정에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승진하면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승진을 위해 애썼습니다. 경쟁하고 눈치 보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책임은 더 무거워지고 스트레스는 더 심해졌습니다.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면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학원비를 아끼지 않았고 자식 공부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하지만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취업 걱정, 결혼 걱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살을 빼면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운동하고 식이 조절하며 고생했습니다. 살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요요가 올까봐 불안하고 계속 관리해야 한다는 부담에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결혼하면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곧 새로운 걱정이 생겼습니다. 배우자와의 갈등, 시댁과 처가 문제, 육아와 경제적 부담,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낳으면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육아는 힘들었고 걱정은 늘어났습니다.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은퇴하면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할 일이 없어 무료하고 경제적 불안에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건강해지면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운동하고 건강 관리를 했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하지만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에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명상하면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명상 중에도 잡념이 들고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뭘 해도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더 많이 가져도 더 많이 이루어도 여전히 불안하고 불편했습니다. 왜 이렇게 애써도 편해지지 않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이런 생각을 하다 지쳤습니다. 이런 마음을 느끼는 당신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마음은 잘못이 아닙니다. 애써도 편해지지 않는 것은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부자도 유명한 사람도 모두 같은 고민을 합니다. 겉으로는 편해 보여도 속으로는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평안은 외부 조건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 조건을 만족시키려 애쓰지만 조건이 만족되어도 새로운 조건이 생깁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그 이유를 알고 계셨습니다. 편해지지 않는 것은 충분히 애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애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부에서 평안을 구하면 얻을 수 없다. 평안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 애써도 편해지지 않는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밖에서 평안을 찾고 있었습니다. 돈을 벌고 물건을 사고 지위를 얻으면 편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를 편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래가 있는 한 평안은 없다. 끊임없이 원하는 마음이 불편함을 만든다. 가래란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원합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높은 지위, 그리고 그것을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끝없이 원하다 보니 결코 만족할 수 없고 편해질 수 없습니다. 고통은 상황이 아니라 생각에서 옵니다. 불편한 것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두 사람이 같은 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불편합니다. 더 많이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남들과 비교하며 부족함을 느낍니다. 편해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편안합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편안합니다.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소득이 아니라 마음이 차이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만족을 아는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애써도 편해지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남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행복해 보입니다. 비교하는 순간 평안은 사라집니다. 누군가는 항상 나보다 위에 있고 그것을 보면 부족함을 느낍니다. 두 번째 이유는 조건부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얻으면 행복할 거야. 저것을 이루면 편해질 거야. 하지만 그것을 얻어도 편해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조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조건 없는 평안을 구하라. 무언가를 얻어서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편안한 것이 진정한 평안이다. 세 번째 이유는 통제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합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편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하니 편해질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통제를 내려놓고 흐름에 맡겨라. 네 번째 이유는 미래의 평안을 미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편해질 거야. 이것만 지나면 편해질 거야.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항상 지금이고 지금 편하지 않으면 나중에도 편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평안하라. 미래가 아니라 지금이다. 다섯 번째 이유는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완벽해야 편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완벽은 없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면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편해질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불완전함을 받아들여라. 완벽이 아니어도 괜찮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사람이 목이 말라 물을 찾았습니다. 샘물을 발견해서 마셨습니다.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목이 말랐습니다. 또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계속 목이 말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소금물을 마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금물은 마실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 순간 마음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도 소금물과 같습니다. 얻을수록 더 원하게 되고 아무리 얻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깨끗한 물입니다. 소금물을 그만 마시고 깨끗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실제 우리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처음에는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더 큰 집, 더 비싼 차, 더 많은 물건,
끝이 없었습니다.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적게 벌었지만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벌고 필요한 것만 샀습니다. 많지 않아도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승진을 많이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은 계속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승진할수록 더 높은 자리를 원했습니다. 끝이 없었습니다.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적당한 자리에서 만족했습니다. 더 높은 자리를 원하지 않고 지금 하는 일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적게 원하는 사람이 부자다.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부모는 자식이 완벽하기를 바랐습니다.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끝없이 원했습니다. 자식이 이루어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부모는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편안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은 완벽한 건강을 원했습니다. 온갖 건강식품을 먹고 검사를 자주 받았습니다. 조금만 아파도 불안했습니다.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건강할 때 감사하고 아플 때는 치료하며 완벽한 건강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했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좋아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했습니다. 누군가는 싫어했습니다.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두에게 좋을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진심으로 가까운 사람들과만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을 알면 가난해도 부자고 만족을 모르면 부자여도 가난하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짜 편안함을 얻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밖에서 찾지 말고 안에서 찾으세요. 물건이나 지위가 아니라 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평안은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만족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진 것을 세어보세요. 부족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보세요.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세 번째는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나고 남은 남입니다. 내 길에 집중하세요. 네 번째는 지금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나중을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편안하세요. 미래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다섯 번째는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 괜찮습니다. 여섯 번째는 통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흐름에 맡기세요. 일곱 번째는 단순하게 사는 것입니다. 복잡한 것을 줄이세요. 필요한 것만 가지세요. 단순할수록 편안합니다. 여덟 번째는 천천히 사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느리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갈수록 멀리 갑니다. 아홉 번째는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불편할 때 깊게 숨을 쉬세요. 호흡에 집중하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열 번째는 자연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나무와 하늘과 바람이 평안을 줍니다. 11번째는 욕구를 줄이는 것입니다. 많이 원하지 마세요. 적게 원할수록 편안합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세요. 12번째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매일 감사한 것을 세어보세요. 감사할수록 만족이 커집니다. 만족할수록 편안해집니다.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편안함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더 많이 얻으려 하지 말고 지금에 만족하세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왜 애써도 편해지지 않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편해지지 않는 것은 충분히 애쓰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애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외부에서 평안을 구하면 평안을 얻을 수 없다. 평안은 안에 있다. 우리는 밖에서 평안을 찾고 있었습니다. 돈을 벌고 물건을 사고 지위를 얻으면 편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를 편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얻을수록 더 원하게 되고 이룰수록 더 이루고 싶어졌습니다. 끝없는 가래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밖이 아니라 안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더 많이 얻으려 하지 말고 지금에 만족하라고 하셨습니다.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안의 길입니다. 더 많이 가져서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적게 원해서 편해지는 것입니다. 완벽해서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받아들여서 편해지는 것입니다. 통제해서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통제를 내려놓아서 편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생 밖에서 평안을 찾아온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면 됩니다. 오늘 하나만 감사해 보세요. 내일은 또 하나 감사하세요. 그렇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만족하며 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만족할수록 더 많은 것이 주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우면 채워지고 내려놓으면 얻게 됩니다. 만족하면 부족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으면 평안합니다. 평안하면 행복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행복의 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기를 바랍니다. 애써도 편해지지 않아 힘들었던 마음을 이제는 방향을 바꿔도 괜찮습니다. 더 많이 얻으려 애쓰지 말고 지금에 만족하며 살아보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 중 가장 마음에 남은 문장은 무엇이었나요?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았나요? 혹시 애써도 편해지지 않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평안을 찾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애쓰던 것을 내려놓은 이야기, 그리고 만족하며 살게 된 과정, 함께 나누면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애써도 편해지지 않아 힘들어하는 분들께 이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만족을 아는 삶,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뤄보려 합니다. 어떻게 적게 원하면서도 풍요롭게 살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주제를 다뤄주길 원하시는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욕심을 내려놓는 법, 집착에서 벗어나는 법, 진정한 행복을 찾는 법. 여러분이 궁금한 주제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평온하고 마음이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평안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는 것. 지금에 만족하면 편안해진다는 것. 오늘 기억해 주세요. 더 많이 얻으려 애쓰지 말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가래를 내려놓고 만족을 아는 그날까지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